마태복음 12장 38절 50절까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되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도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는 성령이라 했사오니 성령이 오늘 말씀하실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상한 말이죠. 우리 표적 그러면 뭐예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병든 자가 나고 이걸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병을 고쳐요. 구목사는 매일같이 병을 고치지는 못하고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과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 불치병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어떤 암병 환자는 못 만났지만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허리 디스크 환자, 예를 들어서 간질병, 뇌종양 걸려가지고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살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김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무리도 있지만요,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 더 많아요. 사람이 병이 걸리면요, 진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요, 진짜 목말라 그래요. 병 고침에 목말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장집사 옛날에 저기 있었을 때 이가정의원에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 다이어트, 거기는 병 고치러 가는 건 아니거든. 다이어트 하러 가는 건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접수하려고 미리 가가지고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병원을 미리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가정의원만 그래요. 이런 거는 있어요.
어느 날 명품 백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반값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 블랙데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뭐 그러는 적이 있고, 어느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판다면 그걸 새벽녘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빵 사 먹으려고 줄 섰다는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있지만, 병원을 전날부터 가서 한다는 기억은 내가 우리 장집사가 이가정 의원을 가서 이렇게 한 게 처음이란 말이야.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면, 얼마나 날씬해지고 싶으면 진짜 왜냐면 자기가 굶어도 보고 정말 예를 들어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이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저도 지금도 내가 운동을 하지만 옛날에 굶어가지고 10kg를 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오줌도 안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전립선 비대해서 했대. 그래서 굶어서 하루에 딱 한 끼에 한 숟갈씩만 딱 먹으면요 쭉쭉쭉쭉 빠지더라고. 그랬더니 대상포진 와서요,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굶어서 살을 그 뒤로부터는 대상포진이 오니까 대상포진이 머리로 왔는데, 머리로 와가지고 이게 눈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여기서 멈췄거든요. 이게 눈으로 내려갔으면 실명이에요, 실명. 그 다음에 여기서 뇌로 가면 중앙병원 원장이 내가 대상포진이 여기 왔다니까 왜 나한테 왔냐고 딴 데 가라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은 자기 책임된다고 중앙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대상포진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죠. 뇌로 가면 사망을 하고 눈으로 가면 실명하는데, 난 여기 뇌로 와서 이렇게 가다가 눈썹 요 위에서, 요 눈썹에서 멈췄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뭐 대상포진이 이게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했더니 눈썹까지 와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실명이 안 됐고, 눈썹 여기가 마비가 됐어요. 이게 죽어가지고 마비가.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 가끔 내가 이렇게 얼굴 만질 때 있죠. 여기 마비가 돼서 그런 거예요. 마비가.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그래서 그 굶어서 다이어트는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도 운동으로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빠져요. 제가 80kg인데 운동을 어제도 가서 2시간씩 운동하고 헬스 운동하고 이런데 지금도 80kg예요. 단지 그 살이 근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계가 많았다면 지금은 근육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가슴도 옛날에는 밋밋했는데 지금은 막 가슴도 나오고 이렇게 막 점점 이제 막 등 근육도 나오고, 팔도 옛날에는 100짜리 입던 거를 못 입어요. 팔이 이렇게 입으면은요 작아요. 팔이 이제 굵어지고 그래가. 옛날에는 뼈밖에 없었거든. 맨날 안 먹고 굶고 이러니까 뼈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굶어서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진짜 뭐 어떤 작은 병에도 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안 해봤게? 나처럼 다이어트 해보려고 대체적으로 다 굶어서 빼거든요. 운동으로 빼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운동으로 빼는 사람은 운동하다가 또 운동을 끊어버리면 또 다시 살이 쪄버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주사로 보면 배 지방을 제거 수술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다시 지방이 또 생긴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장집사병원에 이가정의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으로서 살 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니까 효과가 없으면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가지. 왜냐하면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부산에도 이가정의원, 또 뭐 어디에도 인터넷에 가면 이가정의원이 있는데 다 가짜야, 가짜. 거기 장집사가 요번에 서울 그 중랑역에다가 세운 거는 그거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근데 가짜도 잘 돼. 요즘 가짜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술 가짜,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가짜, 신천지 가짜, 영화직은 가짜. 근데 가짜가 어때요? 잘 돼. 여호와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 왜냐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하나님의 이방이에요. 블레셋의 여호와가 아니고 아람 나라의 여호와가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여호와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러. 그러면 그 여호와는 우리 앞에 여호와라는 거는 우리가 여호와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여호와라 안 해요. 우리는 아버지라 그러지. 옛날에 고아원에서 뭘 갖다 주면, 우리 장집사가 의사가 뭘 갖다 주면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근데 장집사가 고아원에는 입양을 하고 걔는 의사 선생님을 안 해. 뭐라 그래?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지라고. 고아원에 있었을 때하고 입양한 다음은 다른 거야. 우리는 뭐야? 입양한 거거든요. 오늘 이정환 형제님 그래. 이춘자자님이 이제 여름도 따뜻하니까 이제 침내줘야 되냐. 왜 본인도 침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자자님이 침내줘야 되지 않냐. 우리 그 여름에 침내 받을 때 우리 강구룩 씨도 침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를 줘요. 천주교에서 내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 된 지가 내가 지금 50년이 다 돼가요. 내가 세례가 44년? 40 몇 년 됐나는데 침례를 이렇게 접시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서 그런데 이 물로는 못 죽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 제도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했냐? 물가에 가가지고 물에다 잠가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물에 푹 그래서 침례라는 뜻이 물에 잠기다라는 게 잠기다.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절대 못 죽어요. 이거를 이렇게 끼얹었다고 여기 묻었다가 죽어요? 못 죽어요. 그러나 이 물을 만약에 물탱크 같은 데 넣어놓고 거기다 푹 집어버리면 죽을 수 있죠.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래서 물에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 나는 강구룩 씨의 옛사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가 몰랐던 예수가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으면 또 뭐라 그랬어요? 너가 예수님이 또 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사는 거지. 이수신도 그래. 정말 죽으면 죽기로 싸우면 오히려 산다 그러잖아요. 이수신이. 그러듯이 내가 이수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가짜, 예를 들어서 그게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성 안에 내려갈 때 보면 제7일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여호와 증인을 하는데 얘는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리고 또 장막교회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너희가 여러분 장막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있는 거를 바로 애굽의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의 바로 왕들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광야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추위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장막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장막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 그런데 구약의 그 애굽에는 뭐냐면 하나의 구약은 그림자요 비유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그림자나 마귀의 그림자요 세상 임금에 대한 바로는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나왔어요. 근데 세상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 뭐가 같으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사람이나 다를 바예요.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니까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냐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였고 그리고 그 모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정말 예를 들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한탄하고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모세 말고 또 다른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은요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거기서 죽게 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면 안 돼요. 세상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의 목적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니나노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참 불쌍하죠.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80이라는 게 요즘도 80에 요즘 맨날 부고 우리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면 딱 되게 부고가 날라오는 사람들 보면 81세, 83세 잘 사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60세잖아요? 20년 남은 거예요. 잘 살면 20년 남은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40년도 가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보장해 주시면 우리에게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 우리가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인생이 60이었다면 지금까지 60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나머지 60년은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20년이라면 내가 앞으로 이 20년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까?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내가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목욕탕에서 만나고 헬스장에서 만나고 사람들 보면요, 여전히 그냥 평상시에 술 먹고 장구치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그리고 그냥 가다가 주일날 되면 그냥 술 그날만 끊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고는 끝나고 또 세상과 어울리고, 이거는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가짜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나는 뉴스나 이런 걸 잘 안 보려고 그러고 정치적인 거 안 보려고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사모님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해요. 김민석 의원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듣기 싫은데 옆에서 얘기해요. 진짜 말로는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도 난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또 설교 시간 또 얘기해요. 내가 왜 김민석 의원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맨날 어떤 사람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은 잘 사는데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8억의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은행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8억을 빌렸는데 1억을 까드라는 거야. 그 12.5%를 완전히 그거 떼어가지고 은행장이 아니서 대출해주면서 까드래. 그러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 뭔지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돈 사채업자하고 똑같은 거. 그러고서 그 은행장하고 김민석 의원하고 같이 나눠먹은 거죠. 그 사람 평생을 직장 다녀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학에 한 아이당 1억씩 든다는 거야.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다 부정부패. 그래가지고 그 노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또 이자 대출한 거에 1억 떼고 그냥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노인한테 돈 빌려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노인이 갑자기 빚이 22억이 됐다는 거야. 그 김민석은 돈 좀 갚아달라고 전화하니까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유서를 써가지고 8장에 가면서 유서를 써놓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야 돼. 김민석이 때 이랬다. 그걸 기자가 밝혔다는 거야. 그게 안수 집사입니까? 성경에 말하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안수 집사가 세상의 빛이라고. 뭔가 남의 돈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주고 쌀 팔아주고 라면 팔아주고 이러는 게 그 안수 집사가 돼야지. 남 사기쳐가지고 돈 내고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고 그러면서 교회 나는 또 한 2억인가 얼마, 그게 목사님 좋아했겠지. 헌금 내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창녀가 몸판 돈하고 도둑질 돈한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창녀가 몸 팔고서 돈 내죠? 제사장이 이건 가져가라. 더러운 돈이니까 가져가라는 거야. 도둑질한 돈은요, 거기다 11조 떼가 그거 가져가라는 거야. 정상적으로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에 헌금을 해야지. 독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오늘날 목사들은요, 사기를 쳤든지 몸 팔았든지 뭐 하든지 돈만 갖다 주고 할래. 그게 목사요? 그게 목사냐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거야. 한국교회에 왜
지금 우리가 막 그저께 요번에 김민수 의원을 뽑아달라는데 막 부정부패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거 그저께 막 이렇게 해서 안 된 것도 뭐가 있어요? 모든 정권에 모든 임금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저렇게 된 건요,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야. 한국교회.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서로 그냥 싸우고 물고 잡고, 진짜 나는 내가 볼 때 목사들 회개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 교회 재산이 자기 건가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고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헬라파가고 히브리파가고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 그래. 구목사는 도와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줘요. 내가 처음에도 우리 이정환 형들이 매달 10만원씩 이렇게 주다가 그저께 슬그머니 하다가 끝내버렸는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정환 형제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모든 게 넉넉하면 우리 정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원도 해야 되고 땅 사가지고 요양원도 짓고 그분들 다 이렇게 여기도 수분께 그렇게 하잖아요. 난 조영기 목사를 보면서 훌륭한 명이 뭔지 알아요? 교회들은 다 분가시켜줬죠. 성남 예배당, 인천 예배당 모든 예배당 다 분가시켜줬죠. 그 다음에 막 목회자들한테 매달 신학생들한테 후원해서 개척자금도 보내주죠. 그 다음에 노인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모시고서 호텔처럼 작게 먹였어요. 노인들 먹여 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장학금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교인들 죽으면은 어디 가나 묻어가 그 화장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뿌려버리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요, 해가지고 산에 가서 뿌렸어요. 산에 가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 산 사가지고요, 거기다 교인들 공동묘지도 다 해놨죠. 우리 교회가 진짜 돈이 많으면요, 산 같은 것도 하나 큰 거 이거 사가지고 거기다 교인들 죽으면은 거기다 나무 밑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 나무는 이거는 조집사과 해라, 이거는 뭐 이거지 강부룩식과 해라 이래가지고 거기다 내가 옛날에 우리 한예나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이 어린 사람에 죽었어. 제주도 살다가 암에 걸려 죽었는데 내가 한예나한테 그랬거든요. 동생 화장한 거를 우리 감나무 밑에다 거기다 묻어라. 아무데 그래놓고 애들이 와서 이 감나무 보면서 아유 이게 우리 엄마가 여기 묻혔구나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거든요, 시체를. 그때는 예를 들어 시체는 통째로 묻었지만 지금은 통째로 묻은 땅을 파지도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울성락교회 교회지. 그러니까 다들 회의하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서울성락교회 교회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줬다가 그것을 만약에 문제 삼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게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막 아무데나 갖다가 우리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갖다가 어디다 산에 가다 아무데나 뿌려놨기 때문에 어느 산인지 어떻게 알아야 내가 찾아갈래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해서 나중에 산 같은 거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김 목사님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니까 저기 삼봉리인가 거기다가 거기 비석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위에다 돌을 구멍 떠가지고 하나는 사모님 거 하나님 거 목사님 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모셔놨다고. 그리고 아들들이 엄마 아버지 보고 싶으면 거기 가가지고 엄마 저 왔습니다 이렇게, 물론 죽어서 들리지 않게 낙원에가 있는 분이 뭐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기회 되면 교회가 재정이 되면요 산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근데 막 오늘 한국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당만 뒷다지고 그 다음에 막 테레비만 엄청나게 큰 거 막 그냥 막 서로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동성교회도 보면요 350명대인데 테레비를 어마어마한 거 같아. 우리 강대상 전 병명을 다 테레비를 우리 성락교회과 같은 거 그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성락교회는요 교인이 10,000명 교인이니까 그런 걸 해도 된다지만요 350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막 그냥 막 모든 걸 다 최고로 막 교회 다 수리하고, 어느 목사님은 부흥해가지고 30억을 넣었더니 그 돈 갖고 부흥할까 하다가 겉에 교회 멀쩡한 대리석을 그러니까 우리 울산시하고 똑같아요. 연말 막는 그 세금 써야 된다고 멀쩡한 신호등 멀쩡한 거 다 바꿨고 아스팔트 멀쩡한 거 다 뜯어내고 다시 깔고 그걸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정환 형제님 같은 분이 울산시를 위해서 내부를 안 쓰니까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런 아스팔트 도로가
많은 업자들한테 뇌물 받아 처먹고 다 그런 게 부정부패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썩은 거야. 이재명이도 저거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막 대장동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돈을 자기 목이 450억이라며.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나가 대장동 한 것만 했지. 딴 데도 있잖아요. 얼마나 대통령 됐으니까 또 얼마나 해쳐먹겠어요. 그 부하들이 자기가 안 했다 그래. 지 부하들이 다 해가지고 똘마니들이 다 해쳐먹겠지. 그래서 박정희는요 그렇게 안 해쳐먹었어요. 돈 옛날에 그 무기를 들여놓으니까 무기 그 업자가 100만 달러를 박정희 갖다 주니까 박정희가 이 나를 왜 100만 달러를 주냐고. 그랬더니 이거 무기 이거 사준 거에 대한 그 인센티브라고. 그러니까 이 100만 달러로 총을 사다 총하고 총알을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박정희는요. 그 박정희 죽었을 때요 그 캐비넷 안에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인가 뭐 8억인가 9억인가 그거 7억인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야인시대 보면 그 제5공항인가 거기 보면 전두환이가 그거 하는 거 나오거든요. 해쳐먹은 게 없어요.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나라는 목사들이나 이 나라는 장로라는 사람들이나 안수집 김민석 의원이가 안수집사가 그렇게 부정부패해가지고 그런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헌금하니까 목사님은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막 2천만 원 했습니다, 5천만 원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띄워주겠지만요 그거는요 하나님 오시면요 그런 헌금은 안 받아요. 차라리 여러분이 돈 없는데 코 묻은 돈 1,000원짜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요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데 이 사람이 코 묻은 돈 1,000원을 냈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지만요 정말 도둑질한 김민석 의원은 그거 도둑질한 돈 아니야? 남의 돈 갈취한 돈 아닙니까? 성경대로 도둑질한 돈과 몸 파는 돈은요 하나님의 집에 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지금 가짜가 많아. 가짜.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신천지 얼마나 사람 많이 모입니까?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에게도 뭐 병 고치는 이적이 있어요? 구목사 우리 그 장집사도 이번에도 나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나는 요실금은 들어가는데 변실금은 절대돼. 변실금 무슨 소리 그런데 요실금하고 비슷한 변실금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바로 그 귀신이 역사에서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요실금이든 변실금이든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든 이게 입덧이든 모든 게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약간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 장집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이 병은 내가 지금 이거는 나로 인해 온 것이 아니라 원수가 온 것이라고 딱 인정하고 대적하면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그러잖아요. 속이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저녁에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결과를 알고 싶은데 전화할 수도 없고 장집사 바쁜데 전화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다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국 영장인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야 이제 상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가지고 뭐가 보이니까 보이나이다.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이. 다시 기도하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이나이다 하듯이 병은 계속 그 사람이 완전하게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 요실금이든 변실금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그것은 내 병이 아니에요. 그 병은 누구 병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이 가져온 병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왔지만 그러나 스트레스를 준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 원수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걸 발 아프죠? 여러분은 우리 강구록 씨도 발 아프죠?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집사람도 동일이가 많은 시간을 서 있었기 때문에 발이 아프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그게 병이 토착화돼 버려요. 병 안 나요. 신이 안 나요.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아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서 있어도 아픈 것도 고쳐주시는 분이고 나도 많이 걸으면요 나 다리 아파요. 걸을 때 그러나 나는 인정 안 해. 많이 아프니까 안 걷는다? 아니요. 나는 많이 아파도 막 걸어요. 예수가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외국
외국의 목사님이 어떤 책을 우연하게 이렇게 딱 뽑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제목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전하는 거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선교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거냐? 내가 여러분이 뭘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을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병 고쳤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참새 2마리도 도와주고 들의 백합화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거를 하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나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이 들어도 나는 병과 싸우잖아요. 나는 병을 인정 안 해요. 그렇다고 나는 병이 안 걸린 게 아니야. 나도 전립선 비대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뇌경색도 왔었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나는 뇌경색이 왔을 때도 나는 이 뇌경색을 나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 혜린이를 앉혀놓고, 내가 그 위에 그 휠체어를 잡고, 이 병은 내 병 아니다. 예수님 내 병 고쳤다고 1시간 동안 싸웠어요. 나는 옆으로 쓰러지는 사람인데, 의사가 말해요. 이 뇌세포에 이 삼각형만큼 이만큼이 죽었대. 뇌가 죽었어. 까매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MRI를 찍으니까 까만데 그게 뇌세포가 죽었어요. 손톱만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그게 뇌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그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온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병은 내 병 아니다. 예수님이 고쳤다. 의사 말이 그럴지라도 나는 모른다. 난 몰라. 난 모르니까 하나님이 고쳐내라는 거야. 나는 그 귀신은 나가라는 거지. 나는 병자 아니다. 그러고 했더니 1시간 정도 딱 하고 나니까 딱 정상되니까 그냥 똑바로 넘어지는 사람 똑바로 걷잖아요. 그래서 내가 옥동에 옥동에 가정의학과 의원인가 우리 이정환 형제를 같은 그 의원에 가가지고 그분들 집사님이에요. 그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잖아요. 그게 뇌혈관이 막혔던 우연하게 터져가지고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요. 신유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리스의 신유는 절대 안 나타나요. 하나님 성경에도 뭐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변이 요실금이든 변실금이든 상관없이 누마티스 관절염이든 산후통이든 무슨 통이든 무슨 병이든 신경없이 예수여 내가 병들어 싸우니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성경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고 2000년 전에 내 병을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했으니 이건 내 거니 가지고 떠나가게 이 원수가 가지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게 오래 서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또 설명하는 거야. 동일이는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도움이 되느냐면 도움이 안 돼요. 병이 그러면 오래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너는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아마 내가 오래 서 있었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안 서 있어도 이제 아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 내가 오래 서 있던 그 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래서 그렇다고. 그 병은 절대로 안 나요. 왜?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유는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은 예수께 와서 표적을 보여. 예수님이 수없이 표적을 보였는데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없잖아요. 좀 전에도 소경의 눈을 띄고 말이야 귀 먹고 귀 먹고 벙어리 된 자도 고쳐줬는데 그건 표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그걸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인간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안진매가 일어나면 와 기적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기적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요. 정주영이가 죽었지만요 정주영이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라고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배를 만들어 보라니까 만들잖아요. 정주영이도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 만들고 막 자동차도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얘는 막 자동차 또 만들려고 못 만들어요. 고장난 차 고치라고 못 고쳐요? 당연히 고치죠.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자꾸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30분 전에 말해 예수께 대답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야. 의심한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속에 있는 두고 귀멍이가 열리고 봉어리가 많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표적을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예수에게 또 와서 표적을 보여줬어. 표적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보다 더한 표적을 보여줄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표적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 같이 내 인자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표적이다. 이거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 그래서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 이 세대 사람들을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깜둥이 여자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여자. 그래 그 여자가 솔로몬에게 황금과 몰약과 막 온갖 보호와 보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서 솔로몬한테 임신해가지고 솔로몬의 씨앗을 담고서 가가지고 깜둥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 그 아프리카에 가면요 솔로몬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도 그걸 인정해요. 그 사람들이 깜둥이인데 유대인이에요. 왜? 솔로몬이 거기다 씨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여왕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져가서 거기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애의 후손이 그래서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느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왔으니 이 세대 솔로몬보다 그니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성경에 말했어요. 46절 43절 더러운 귀신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으니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왔던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어디 거했냐? 육체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거했던 귀신이 그러니까 장로에서는 귀신은 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목사는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존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의 사후존재는 이단이다 그래. 그 귀신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육체야? 천사는요 여러분 천사의 육체는요 우리보다 더 완전한 육체예요. 천사의 육체는요 병도 안 걸려요. 암도 안 걸려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시공간은요 여기서 예를 한 450억 900억 강령 걸리는 거는요 순식간에 천사는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천사는요 이 벽이 있으면 이 벽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요. 부활한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하노? 병들은 사람의 육체를 천사가 흠모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병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시 그 사람 속에서 7을 데리고 그러면 귀신이 7 천사가 그러면 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장로교의 그 설은 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변론하기 싫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어떤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자의 사후존재가 맞는 거예요. 왜? 사람의 육체를 흠모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육체가 딱 떠나면요, 그러면 그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럼 육체를 화장해서 죄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제사 때가 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제사 때는 무덤에 가서 제사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무형건인데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놈아 꼭 제사 때만 되면 네 형제들이 네 아들들이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럼 마무리 공동묘지 가가지고 어느 날은 가가지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무덤을 이렇게 꼭꼭 밟아주면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너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불화하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저 진주로 가라. 진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은 꼭 엄마한테 오거나 어느 날 우리 누나가 막 아파요. 아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이 쫓았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구영건이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별로 되니까 그냥 내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처음 얘기한 거지만은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서 더러운 귀신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이 어디 물 없는 곳이 뭐야? 말씀이 없는 곳. 물이라는 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가보니까 집집마다 귀신이 꽉 차있거든. 내가 귀신 줄 때 야 귀신아 딴 사람에게 가 그러면요 귀신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갈 데가 없대요. 다 꽉 차있대. 그곳마다 귀신들이 꽉 차있어서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돌아오니까 보니까 육체가 비어있어. 근데 그 안에 막 그 사람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다시 세상에 충만해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혼자 들어가기 겁나니까 7개 일단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형편이 8명이 들어오는 거냐.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8명이 들어가는 거냐. 8명이 전보다 더 심하죠. 이 사람에게는 만약에 중풍병이 있었다, 팔다리 허리 아픈 병이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귀신, 머리 아픈 귀신, 뭐 어깨 아픈 귀신, 뭐 암에 걸린 귀신, 온갖 병에 걸린 귀신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그 매일 저녁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귀신아 내 몸에서 나가라 이러고 쫓는 데잖아요. 그러면 막 나중에 막 쫓다 보면요 꽥꽥거리고 그런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귀신아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 몸에서 나가라. 예수 안 믿는 자에게 가라. 나는 너를 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과 육체와 나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서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하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모친도 아니라. 저도 예를 들어서 선지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게 하니까 예수님 말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 바로 내가 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듯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요 고향에 가서는 환영을 못 받아요. 왜? 자꾸 어렸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중요하냐 우리 교인이 중요하냐 그러면 나는 우리 교인이 더 중요해요. 왜? 주님이 교인은 나에게 맡긴 양떼거든요. 내 양을 먹겨라. 내가 예를 들어 저녁에 밤새 철회하면서도요 우리 형을 위해서 우리 형수님을 위해서 우리 내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이상하게 그 기도는 안 나와요. 그 어쩌다가 좀 미안해서 한번 할 때 있는데 대체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성학교에서 수석부 목사를 있는 우리 정기성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이상하게 안 나요. 나오면 맨날 나와 내 아내와 우리 혜선이 안나 에린이 자윤이 위해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걔네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제일 조집사에 기도하죠. 조집사 남집사 동일이 동진이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집사 기도하고 이정환 형제는 이춘재 자매님 우리 예술이 자매 막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나 기도하고 그러고 나 또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막 기도하다 다시 또 내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그러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해야지. 이상하게 교인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는데 내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양떼를 맡겼지 형제를 맡긴 게 아니거든요. 주님도 말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나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주님은 여러분을 가족으로 여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적 육체 중심 정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탕자 취급할지도 몰라요. 탕자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래도 곧 죽어도 탕자예요. 탕자, 집을 나갈 탕자. 자식이 된 것과 자식이 안 된 것과 다른 거예요. 자식은요 불순종해도 자식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가 내가 이제 여기서 이게 돼지의 주업념에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구나,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먼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 옛날에 어떤 불효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이제 불효하다가 나중에 그리워진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반길까 안 반길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편을 보냈어요. 옛날엔 지금이야 전화 왔지만 옛날에는 우편으로 이제 정보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나를 환영한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지 무슨 나무인데 그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하얀 수건을 하나를 걸어놔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하얀 수건이 걸려 있으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반기는 거 줄 알고 내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난 그냥 기차 타고 그냥 지나가겠다, 집에 안 가겠다 그랬더니 기차를 타면서 보니까 그 나무에 아직 수건이 이렇게 물려있는 거야. 그냥 수건이란 수건 동네에서 다 밀려가지고 다 걸어놓은 거야. 아들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혜선이 안나 예린이 참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늘 기도하는 게 우리 막내둥이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막내둥이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언니가 부산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자기도 부산으로 내려오겠는데 내려오면 언니랑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내가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자신은 지옥 보낼까, 내가 그게 늘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들 우리 혜선이 안나 예린이 자연이를 위해서 얘네들 구원해달라고. 내가 남의 영혼은 구원하는데 내 자신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고 눈물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정말 옛날에 모나카에게 말한 것처럼 신부님이 기도하는 자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처럼요, 정말 기도하는 자손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은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표적을 보여라. 보일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마다 부활한 거, 그거 이상된 표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오늘 조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거야. 왜 그걸 표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마귀는 나쁜 마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지. 여러분 같으면, 조집사 같으면 이웃을 위해서 동일동진이 내줄 수 있어요? 나보고 이웃을 위해서 내 혜선이 안나 예린이 내주라. 나도 못해요. 조 목사님, 나도 자기도 못한다고. 나도 못하고 여러분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을 죽인 다음에 살릴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못 살리잖아요. 죽이면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래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